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주보 바로 오른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중하고 몸이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모든 영광으로 이곳이 이것 하나만큼 용하지 못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주님을 하나 의지하여 하지 않으면 곧 하늘의 눈과 바람이 없는 공기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없는 일이 없느니라. 34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읽는 것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의 제목은 원래는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인가 썼다가 너무 길어서 다른 가치관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좀 제목을 줄였습니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인가? 가치관의 뜻이 뭐예요? 가치관. 흔히 보통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인데도 잘 듣는 말인데도 말해봐라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란 말도 그래요. 그렇죠? 가치관이란 무슨 뜻이에요? 알아도 잘 말이 안 나와요. 가치관이란 것은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가치에 대한 관점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내게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이것을 보는 눈을 가치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걱정, 근심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대상에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다른 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주님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세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드는 것이 다음 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이 말로 봐서는 이 말씀도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22절에서 26절인데요. 예수님의 답답해하는 심경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너 왜 염려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단순하죠. 그들이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그룹을 애국 교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27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요. 이도 저도 아닌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습니다. 저는 이 그룹을 광야 신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31절에서 34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와는 다르게 기뻐하시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그룹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스타일의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애국교인, 두 번째는 광야 신자, 세 번째는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애국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교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신자는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사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작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가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과연 애국 교인인가, 광야 신자인가, 가나안 성도인가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국 교인이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맨 처음 나오는 말씀이 또라는 말씀이에요. 또 무슨 뜻이에요?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상태는 뭐냐? 물질 확보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또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것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염려하게 돼요. 자,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말씀은 순수한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아멘 할 수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 사회의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은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간에 그런 말이 있죠.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이전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돈을 좋아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나. 산파가 엄마가 고생하니까 너 빨리 나와라 그러는데 아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때 어떤 경력이 많은 산파가 조용히 해라 한마디 하더니 뱃속의 아이에게 돈 줄게 빨리 나와 그랬더니 쑥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뱃속의 아이까지도 쑥풍 나타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몇 해 전에 초중교 학생들의 5대 그 선호 직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고교생의 대부분이 고졸자는 대졸자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연애 결혼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이익을 얻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생의 대부분 50% 이상이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랬을 때 돈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10여 년이 지난 설문조사라서 지금은 훨씬 더 할 것입니다. 물론 초중고교 학생들이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흥미와 적성 말하긴 했지만 결국 인생의 목표가 뭐냐 했을 때 돈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께서 실제 겪으신 일입니다. 한 교인이 있었는데 한때는 정말 교회에 미칠 만큼 그런 열정과 신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도 찬송을 불렀대요. 그리고 울며 불며 기도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교회 봉사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더니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를 증오하는 핍박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3자를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그렇게 교회에 열정이었는데, 또 그의 모친은 주의 복음을 내서 평생 헌신했는데, 그의 모친이 말년에 몸져 누웠고요. 그의 형은 목회자인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늘 고생하고 그의 가정은 늘 가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었지만,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봉사하고 또 눈물을 흘렸지만, 그가 예수 믿게 된 계기는, 예수 믿는 원인은 뭐였냐? 자기 만족이었고, 눈에 보이는 복이었고,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를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예수 믿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핸드폰 초기 화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돈 많이 벌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형통하면 할렐루야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놀렐루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신하고 대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그 사람들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영성이 뭐예요? 영성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영성은 그 사람이 무엇에 애착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성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애국 같은 교인, 보이는 것에 애착을 갖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생각하라고요?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같은 애국 교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까마귀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무 의미 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레위기에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까마귀, 이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너희는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고서 왜 염려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걱정, 근심이 또 생활의 의미로 충만하시다면 우리 한번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얼마나 어려웠던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들 죽지 않고 다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난 과거로 돌이켜봐라, 돌아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럴 분 계십니까? 아마 어려운 걸 생각하면 한 분도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다 겪고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았습니까? 자, 두 번째 부류는 광야 신자에게, 광야 신자. 자,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있어요. 그런데 온전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어디서 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자. 이 광야 신자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어니 젤렌스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22%는 사소한 것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가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시작. 걱정이 없겠네. 자, 그런데요,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예. 염려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없앨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염려를 없애려고 통성으로 또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기도하고 일어나면 또 걱정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염려를 잊으려 또 잠을 청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염려의 실체입니다. 염려의 실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하기를 염려는 기질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질적으로 여리고 소심한 사람들은 염려증에 걸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혈액형이 바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간에 A형은 소세지, B형은 오이지, 그리고 O형은 단무지, AB형은 지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A형은 소세지랍니다.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이런 거예요. B형은 오이지래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그런 거예요. O형은 단무지래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그리고 AB형은 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듣나요? 예. 재미로 어떤 사람이 만든 건데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소심한 인간들아, 이 대범하지 못한 인간들아, 너 혈액형 A형이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기질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원인을 믿음이 없음으로 주님은 접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염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있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 신앙,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네,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쉬우면 왜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것은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신앙이 자랄수록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싸우지 말고 오히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때까지도 주님이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믿는다면 비로소 염려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나를 믿지 못하니까 근심하는구나. 나를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구나.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누구야? 내 백성이다. 세상 백성이 아니다. 이 정체성을 바로 알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이 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애국교인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 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에게 주님은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애국교인에게는 뭘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까? 까마귀 생각해보라. 까마귀 생각해보라. 그러나 지금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백합은 선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가서에서 신랑은 선택된 신부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형인 신랑을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을 광야 신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이 최선이 뭐냐? 여전히 그들의 최우선은 세상 물질입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에게 주님은 적은 무리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과 그 의미를 같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과 그대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신앙의 가치관의 눈이 열릴 수가 있고 신앙의 가치관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한번 신상 명사설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 한번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베냐민 지파예요. 세 번째, 율법적으로 바리새파입니다. 네 번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잘했어요. 다섯 번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여섯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누구예요? 네, 이쯤 되면 누구예요? 네, 이쯤 되면 다 아실 거라 예상했는데 바울이죠. 바울. 바울은 대단한 스펙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하는 거예요. 왜 변했습니까? 무엇을 변했습니까? 세상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자, 어디에 눈이 멀었습니까? 세상에 눈이 멀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주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는요, 세상에 눈 멀고 주님께 눈이 뜨인 자들이에요. 세상에 눈이 멀면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아멘. 세상에 눈이 뜨이면 주님께 눈이 멀고 말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그렇죠? 세상에 눈이 뜨이고 주님께 눈이 머니까 온전히 눈이 먼 삼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의 사명자의 반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그대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대의 삶의 동기는 더 이상 그대가 아니라 그대가 계속 자기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한 그대는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려 했던 것들을 생애의 목적으로 삼느라 안목 보는 맹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삶의 동기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뭐예요? 영성. 우리가 교회에서 영성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의 본질은 그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과연 그가 어디에 애착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 줄이고 저거 줄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 병자가 하는 말이 아이고 차라리 그거 안 하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요. 그 사람의 영성은 거기까지예요. 그거 죄입니다. 끊으십시오. 그러면 알긴 하는데요. 못 끊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수준은 바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신들의 나약함을 본 사도들은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고백합니다. 이 중에서 모르겠어요. 애굽 교인의 가치관을 가진 성도들이 꼭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광야 신자의 가치관을 가진 신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를 가나안 성도의 수준까지 올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참 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것이 아니에요. 척하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삼척이란 말을 이용하죠. 삼척. 강원도 삼척이 아니고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하다 망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또 영성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복함이 행복함입니다. 신앙의 올바른 가치관, 그것도 신앙적 가치관은 하나님께 항복함에 있습니다. 항복함이 없을 때 평생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장소인 광야에서 머물다가 나는 왜 이럴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 고뇌하다가 바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가나안 성도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나안 성도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성도의 가치관이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져요?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집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자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가치관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면 되지.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천국의 가치관은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천국의 가치관, 내가 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지 않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쁨,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에서 기쁨과 영광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애국교인입니까? 아니면 광야 신자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성도입니까? 원함이, 우리 모두가 다 가나안 성도의 모습을 원할 겁니다. 원함이 내 상태는 아니에요. 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항상 고백하는 말 지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누구예요? 애국 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 신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국 교인 또 광야 신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나안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